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의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참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는 길이 멀어서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다시 출근을 해서 교회 왔는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다 끝났지 않았을까. 그래도 강사님이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장난을 치고 있으면, 강사님 설교를 못하잖아? 너네는 최소한 조용히 해야겠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하은이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빤히 쳐다보더니 키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 강사님 키가 클 나이는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키가 큰 것 같다고 자꾸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끝내고 이제 교육자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또 선생님 한 분이랑 하은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은이가 딱 쳐다보길래 이야기하다가 나 강사님 이제 살도 5kg가 빠졌습니다. 살 빠지면서 좀 잘생겨졌지? 하니까 네라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비웃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오늘도 물어봤는데 또 비웃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구나 본능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고, 또 이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되지는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역시 내 마음과 다르게 이해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고,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말이 상처가 되었다고 말하는 경험도 할 법합니다.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고 나면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부족한가? 사람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39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왕이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또 자신이 믿었던 자신의 신복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또 왕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난과 반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는 사실 이랬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잠잠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오늘 바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어떤 교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끝끝내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는 말은 대충 둘러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탄광에서 이 채광 작업을 하거나 또 전쟁에서 이 적진을 탐지할 때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의도적으로 이 집중하는 것, 그때에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설명할 때 이 살펴본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깊이 살피고 또 자세히 살피고 속까지 들어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도 이 서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수년을 함께 살아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부부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녀도 부모를 모르고 이 부모도 자녀를 다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 부모님과 이제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배가 불러서 탄산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맞다, 옛날부터 니는 탄산을 안 좋아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탄산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드렸죠. 저는 탄산을 한 번도 안 좋아했던 적이 없다. 그럼 어머니가 그럼 네가 아닌가 보다. 제 사형제지 않습니까? 네가 아닌가 보다, 딴인가 보다. 아니다, 우리 집은 탄산을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무마가 되긴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어머니는 아마 자기가 저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제가 지금 자라온 이 30년 동안 제가 탄산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이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상황을 모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상황을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 앉고 일어서는 것 얼마나 평범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일어서십시오 했을 때, 일어났을 때 아이고 일어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했을 때 어이구 잘 앉았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걸어갈 길도 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시고 심지어 말하기 전에도 내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후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특별한 일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특별함 그 자체였는데도 이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긴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할 수 있음에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고 앉아있음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내뱉을지 알고 계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하루 1분 1초에도 다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 나가는 그 시간도, 집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아이의 입시와 취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그때도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그 하루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 우리가 어떤 그 말 한마디에 쓰러지고 있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고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이 성경학교를 하는 가운데 그 입구에 아이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가 만든 거 맞아? 손가락 내려. 자, 잘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강사님 일로 와보세요 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강사님 이거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하고 또 갔다 왔는데 강사님 일로 와보세요. 이거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하고 또 이제 집에 갈 때쯤 강사님 일로 와보세요. 저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이 작품이 그 친구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열심히 만들어서 뿌듯하면 이 볼 때마다 뭐 기억 상실증이 걸린 사람처럼 강사님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죠? 잘 만들었어. 우리 아이들이 있긴 한데 좀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까? 예, 은혜가 저희 교회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도 제 눈에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잘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생명샘 전원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장류 풍성한교회에서 아무리 저거보다 예쁘게 만들어도 절대 저희 교회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전혀 그거는 우리한테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교회 친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자, 작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고 그 작품과 만든 사람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게 될 거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보게 될 거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거고 우리가 넘어진 자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칭찬을 들으면 그 한마디에 기쁘고 비판을 들으면 그 한마디에 내 하루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이 내가 놀랍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다 알m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끝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순간에 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심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이 도망가고 싶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극단적인 장소를 예를 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늘에 올라갈 날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것 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올 같은 날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끝이 어딘지 모를 그 깊은 터널이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내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눈물이 나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 반대로 내 감정이 메마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이가 잠이 들면 아버지가 옆에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잠들었다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에서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혹시나 그렇지 않으신다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내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얼굴을 바라보며 나오시길. 네, 하지만 이 오히려 더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저는 이 붙드신다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날 붙잡아주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저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회 안에는 목사님께 허락받지 않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하나의 클럽이 있습니다. 이 코난 클럽이라는 클럽인데요. 제가 어제 또 성경학교로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이제 회장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이제 뭐 우물쭈물하다가 강사님 뭐 강사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어떠셨어요가 아니고 강사님 저희가 8월 17일 날 코난 클럽 모임이 있는데 오실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강사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라는 그 질문보다 8월 17일 날 괜찮으세요? 말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코난 클럽 회장님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내가 돌아올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있었구나.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버려지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끝내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날 붙드셨고 저 때도 하나님이 날 붙드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끝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 내가 말하지 못한 것들, 숨겨둔 우리의 눈물, 아무도 몰랐던 기도의 소리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곳에 가던 깊은 수월 골짜기를 가던 빛 가운데를 걸어가던 어둠 가운데를 걸어가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고 거짓 증언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까지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려짐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면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생명샘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조차 나를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끝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한 구절을 불러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의 일부분인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밖에 없음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한 주간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